사람은 나이가 어릴수록 웃음이 많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웃음이 점점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어, 인류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어, 간단하게 연구를 해보았다라고 하는데 6살 때에는 하루에 한 400번 정도 웃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30년, 35년 지나서 40대가 되면 하루에 한 10번 정도 웃는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웃으시는지요? 사람들은 왜 나이가 들면서 웃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까? 왜 어릴 때에는 하루에도 별일 아닌 것에 잘 웃고 또 친구들과 얘기하다가도 또 혼자서 무슨 책을 읽다가도 잘 웃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웃음을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생은 본래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할 때 잘 살고 보람 있는 삶인데 세상에서 지내며 세상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살다가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또 믿었던 사랑했던 사람들이 떠나가면서 내게로 등을 돌리게 될 때 인생은 무너져 내리고 또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이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는 외롭지 않고 또 힘있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우리 5절에서 8절까지의 4절 말씀을 읽었는데 5절, 6절 말씀과 또 7절, 8절 말씀이 대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사람을 믿으며 또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과 또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비교하며 대조하며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주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불행하지 않고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 기쁜 마음으로고 어떤 사람에게나 미소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반석이신 주님과 함께 할 때에는 고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다윗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 가운데에서 수많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는데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보고 오늘 하루도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뿌리가 강변에 뻗쳐서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무의 뿌리가 강변에 뻗치는 것, 그것은 나무가 자라기에 가장 완전하고 행복한 조건입니다. 나무의 생명은 물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물로부터 수분을 공급을 받아야 죽지 않고 잎도 자라고 꽃도 피우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요 또 완벽한 조건은 물과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배경이 되는 유대 땅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지역은 비가 없지는 않지만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모든 생물은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살펴보면 평생 우물을 찾아다니고 또 우물을 파는 그러한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 때문에 다툰 일이라든지 이삭의 종들과 또 그랄 목자들이 다툰 것이라든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평생을 다니며 우물을 찾고 또 우물을 팠던 그러한 예들을 보면서 물이 얼마나 귀하고 또 소중한 것인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물의 결핍은 살아있는 사람이나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에게도 중요한 요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흡족하다라는 것은 가장 복된 삶의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1편에도 기록되어 있는 대로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사람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직 인생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인생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아무리 남부러울 만한 부귀와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누리는 것일 뿐입니다. 재물과 명예가 자신의 영혼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재물로 인생이 만족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인생은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그늘 아래 있어야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심령 속에 폭포수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늘 쏟아질 때에는 더위가 오고 공경이 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고 또 모든 인생을 기쁘게 해주는 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의 물가로 나오는 사람에게는 참된 기쁨과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첫 번째 형통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청청하여서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는 나무와도 같습니다. 지금 이 나무가 얼마나 안전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잎이 청청하지 못하고 윤기가 없으면 그것은 그 나무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무를 살펴보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즉 잎이 청청하지 못하고 윤기가 없는 상황이 일어났는데도 그냥 지나쳐 버리면 이 나무는 얼마 가지 못하여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의 뿌리가 물가에 심겨 있어서 물을 충분히 흡수하는 그 나무는 언제나 잎이 무성하고 청청하여서 나무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법이고 열매와 기쁨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물을 충분히 먹어 즐거우면 그 잎이 청청함으로 자신을 뽐낼 수 있듯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복 있는 사람의 삶도 결국 그 삶의 윤택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약하여 물이 없는 가운데 사막 한가운데 심어져 있는 나무라면 비가 오지 않거나 제때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결국은 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적절한 비가 오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럴 때에는 분명한 공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순간에 복과 평안이 예비된 것은 아닙니다. 시련이 누구에게든지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올 수 있으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는 시편에 있는 것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후회 없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에 걸어온 길을 돌아볼 때에 남들에게 기억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는 불행한 인생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와 탄식이 남을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 있어서 어떤 모양이든지 의미 있는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할 나무가 때가 되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주인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나무는 때가 되어서 결실을 잘 맺는 것이 건강하다라는 표시입니다. 열매는 곧 건강함과 풍성함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며 열매를 얻고자 했는데 그곳에 열매가 없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적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상황을 잘 알지 못하였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분명한 삶의 결실, 믿음의 결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며 또한 물가에 심긴 나무가 결실을 맺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그 인생에 있어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풍성한 은혜가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열매들을 많이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8절 말씀을 읽으며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는 다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귀한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